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종종 발견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도 아마 상위 3위 안에 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중학교 때부터 했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3장 마지막 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마지막 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무트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음성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장이 딱 끝나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랑받는 아들이 엄청난 역경에 빠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밀어 넣으셨고 40일 동안 먹지 못하게 막으셨고 그리고 마귀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니 나보고 사랑한다며 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놓고서 나를 광야로 들어가라고 밀어붙여 40일은 아무것도 안 줘. 그리고 마귀를 만나게 해서 마귀하고 싸우게 해.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답답하겠죠.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바꾼다면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먹지 못한 채 굶주리고 결국은 마귀 앞에 서서 시험을 당하셔야 됐을까? 정말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험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시험에서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세 번째 시험은 그렇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누리게 해주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고 당당하게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셔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안전하게 착지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손아래에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굳이 누구한테 절을 해서 얻을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의 소유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고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고 실수로 우연히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아니거든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씩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 역시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기 참 힘들죠. 시험이 여기서는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지만 그것이 환난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똑같이 우리가 오늘은 다 통과를 해서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처럼 우리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구에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시험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유혹이 있고 환란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믿어요. 야, 힘들지. 기마목이야, 이하목이야, 힘들지. 나도 겪어봐서 알아. 나도 겪어봐서 알아. 나도 굶어봐서 배고픈 게 뭔지 알고, 나도 없어봐서 가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고 있고, 나도 남의 밑에 있어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해봐서 아는데, 나도 천한만국을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 나도 겪었는데 너라고 안 겪겠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겪는 시험인데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재간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도 시험을 받았단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시험을 받았으니 너도 시험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는 이 시험을 받는 거야, 나는 이 역경을 당하는 거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받으셨으니 나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시험을 받았는데 나는 이겼단다. 너도 이겨야 되지 않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에서 클라이막스는 11절 말씀이에요. 저는 11절을 동경하고 그립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참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가 어떻게 수종을 들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40일을 굶어보신 분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일을 못 먹었으니 일어나는 것도 힘드니까 옆에 천사가 거들어 주었다는 얘기겠죠. 먹을 때 옆에서 챙겨 주었다는 얘기겠죠. 옆에서 도와주었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소원은 그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사가 수종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지만 마귀는 떠나갔고 천사는 수종들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 아니, 시험 당할 때가 많다. 사는 것 자체가 시험일 수밖에 없다.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천사가 수종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시험을 이기고 싶다고 하는 소망도 고백했습니다.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세 군데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까? 자,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앞이 꽉 막히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처제가 열악하면 얼마나 처제가 처절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절망밖에 없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7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챙겨주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시험 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도와주신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다 해봤어 라고 주님은 얘기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목사로서 종종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이 깨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으니까. 어떤 성도가 많이 아프면 그 통증을 제가 가늠하지 못해요. 저는 아파보지를 않았으니까.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을 때 그 비통한 심정을 제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노력은 하지만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걸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아들이 집 나가서 연락이 끊기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아들, 딸이 도망간 가정의 아픔을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체적으로 똑같은 경험을 못 해보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40일을 굶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귀를 대적해서 싸웠던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사정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껐더니 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먹지도 못한 채 광야로 물을 끌려가서 마귀 앞에 서야만 했을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나도 고난 받아봤어. 나도 이겼단다. 너희들도 이겨야 돼. 세 가지 아닐까요? 나도 시험을 당해봤는데 나는 이겼거든. 너도 이겨야 되지 않겠니라는 말씀을 주님은 지금 강력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에요.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이기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을 못해줘. 내가 어떤 못된 버릇이 있는지, 내가 아직도 어떤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는지,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한 주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짐하거나 결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해봐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은 방법은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도박을 끊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만두는 게 낫지 왜 한 번은 한 다음에 그만둡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만두겠다는 게 중독이에요.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 중독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한 번이란 말조차도 하지 않고 오늘부터 딱 끊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끊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것은 어림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끊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담배를 수도 없이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를 수도 없이 끊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끊었어요? 그랬더니 가위로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가위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끊었다는 얘기죠. 자,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끊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신자가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지가 아니라 신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업에 성공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봐야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신자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주님을 찾는 것은 어림도 없고요. 문제를 가진 채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신자의 무기예요. 신자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숨겨놓고 호구멀쩡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아픈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말할 때 환자잖아요. 근데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면 병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요.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사가 진찰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서 처방을 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게 너무 무거워요. 도와주세요. 내려놔. 내가 도와줄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고 아니 우리보다 더 몇십 배 더 심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다 털어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어느 해 한번 교회 표어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수종드는. 근데 아직까지도 마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아직도 천사가 와서 도와줄게 했는데 천사의 도움을 거절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잘라내고 변화의 새 사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